사도행전 25장 19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자, 고발의 사유입니다. 이제 로마 법정이 내리는 판단이죠. 뭐요? 예수의 부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하는 것이 싸우는데 이거밖에 다른 것이 다투는 게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번 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이제 감사의 삶을 살자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는 감사보다 뭐가 먼저 나와요?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시비와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비교로 인한 열등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그렇죠. 월요일 날에 이제 일찍이 이제 일어나서 모든 일정을 진행을 하고 또 이제 김장을 하니까 일을 도와서 하고 이제 잠깐 쉬고 싶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렇게 저희 집은 물을 끌어 쓰잖아요. 이렇게 모터로. 근데 이 모터가 집이 무너질 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가 지금 물을 쓰는 줄 알았어. 근데 고장 나면 이게 지가 자동으로 돌아가요. 몰랐는데 고장이 난 거 그러니까 올라가서 또 지켜봤죠. 이제 이제 그 벨 수량을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좀 조절하면 좀 조용해질 수 했기 때문에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는 콕을 교체를 하래. 보니까 새 콕이 하나 있더라고. 콕이 뭔지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콕인 건 분명하다 싶어서 교체를 또 했네. 이제 교체를 하고 나서 이제 혹 이렇게 탁 코드로 꼽았더니는 똑같아. 시끄러워.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이제 저래도 생각해 보니까 이 앞에는 그래도 전에 것은 중간에 멈추기로 됐어. 이것은 그러지도 않아. 계속 도는 거야. 이제 교체를 하려고 이제 하면서 밸브를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 이게 내려가는 건 줄 알았어. 코드를 뽑으면 모터가 안 돌아가니까 나는 물이 안 올라오는 줄 알았어. 이제까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았고. 그래서 이쪽 밸브를 안 잠궜네. 그러고 이제 콕을 뽑았잖아요. 물이 솟구쳐 오르는 거 있죠. 거기에 내 전동 드릴 갖다 놨죠. 지금 전선 연결된 코드 있죠. 뭐예요 지금? 그러다 이거는 밸브는 잠갔어. 멈추더라고요. 근데 이미 전기 제품이 다 물에 젖은 거야.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이게 다시 내려가는 건 둘째치고 물이 또 밑으로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이 물이 이제 전선에 다 지금 코드까지 싹 젖어버렸으니 우리 집이 다 합선되는 것은 기본 사실이고 그래서 전부 다 내려가서 이제 전원 끄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다 그 수건으로 물 닦고 분해해가지고 또 수건으로 화장지로 다 닦고 전동 드릴을 또 다 분해해가지고 다 분리해놓고 행여나 돌아가 합선될까 봐 망가지면 또 이거 진짜 마음먹고 몇 년 동안 마음먹고 노리다 산 건데 내 장난감 중에 1호인데 안 되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꼭도 다시 다 분리해서 다 해놓고 다 닦아놓고 그런 이 꽂을 용기가 안 나는. 왜 중간에 막 그 이제 안 했을 때 찌릿찌릿 막 그 감전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걱정이 돼갖고 가정톡에다가 오늘은 물을 못 쓸 수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만 올려놓고 갔어요. 그러고 이제 현장 시간에 현장을 나갔죠. 이제 열심히 또 이제 2만 보 이상을 하고 나니까 이제 뭐 운동도 개인 운동까지 다 하고 나니까 땀이 나잖아요. 내가 목욕탕을 가야 되나? 거기서 할 데가 없어. 씻을 데가 이제. 집에 이제 왔어요. 이제 어쨌든 간에 와서 보려고. 물이 나온대. 근데 생각은 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물이 솟구친다는 얘기는 수압이 된다는 소리잖아. 안 끌어올려도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은 내일 기사가 오면은 광양에 맡겼더니는 기분 나빠서 성질나서 못 하겠어 일을. 그래서 순천에 물어봤어. 혹시 기사 있냐고. 잘하시는 분 있다고 소개받았어. 내일 오기로 했어. 근데 그분 오면 얘기를 해봐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나는 전동기에 그 발전기 펌프에 물을
코드를 뺐는데 물이 나와. 그러면은 내가 인지 발견을 한 거야. 수압이 돼. 뭐가 필요 없는 거였어요? 펌프가 필요 없는 것을 이제까지 그 소음을 참아가면서 그 불편을 참아가면서 살아왔던 거야. 몇 년 동안을.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려고 펌프도 교체하려면 돈이 30만 원 정도 들어. 얼마나 머리카락이 아프게 깜깜해. 그죠? 그건 교체는 둘째 치고 합선되고 집이 전기 다 나가게 생겨서 일도 아니야. 큰일이야 이제.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시려고 감정까지 시켜가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집도 수압이 되는구나. 상수도 수압이 돼서 펌프 필요 없이 물이 나오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몇 년 만에, 한 5, 6년 만에. 그래서 지금 이제 수압 없이 잘 쓰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기사 한번 불러가지고 원관에서 올라가는 관이 너무 작아. 1.2, 3mm 그 얇은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작아서 너무 적으니까 좀 큰 걸로 한 3, 4mm 되는 걸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그것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군데, 4군데 써도 수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렇게 어디서 그날 진짜 저는 걱정을 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오늘 못 씻는 것도 불편한 일이고 내일 못 씻는 그냥 화장실도 못 쓰고 이거 어떡하냐. 또 몇십만 원 들여도 교체를 해야 되냐. 이러고 있는 차에 하나님이 뭐 했어요? 알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만들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자 고백 한번 합시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그랬어요.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다. 상상이나 됩니까? 진짜 우리는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말합니다. 96편을 한번 펴볼까요?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뭐 또 어디 가실 일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의 역대상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볼까 안 그럼 하다가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좀 짧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로 골랐어요. 1절 볼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입니까? 그 못하고 얼마나 시끄럽냐면요. 진짜 집이 그냥 막 그 경운기가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끄러움이었거든요. 근데 그 소음을 우리 은승이 잘 견뎌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소음이 없어도 될 이제 그런 이제 상태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만 해도 참 속이 더 시원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까지 살았다니까요.
원래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느님, 이 하나님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돌립니까? 그게 감사입니다. 예, 염려하지 마시고, 예, 근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 동영상을 일요일 하나 올렸잖아요. 월요일 올렸나요? 그러고 이제 당연히 또 이제 유튜브 AI가 관련된 걸 또 올려주죠. 이제 주강조 장로님 이제 간증 1시간 한 20분 정도 되잖아요.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못 듣고 있었는데 들어봐야 생각을 하고 들었어요.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올려놓은 동영상에서는 내용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분은 직접 당사자예요. 7살에서 13살까지 직접 이제 왜 이분이 아느냐, 다른 형제들은 다 고아원이나 이런 데로 보내버렸어요. 이 막내 아들만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한테 들고 가는 사식이 먹고 싶어서, 사식이란 건 교도소에 들고 가는 음식을 사식이라고 그러죠. 고개 탐나서 엄마를 겁박하고 해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본 거예요.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마지막에 이제 면회 갔을 때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본인 셋이 가잖아요. 그 자리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2번을 기절을 시키죠. 3번을 기절을 시켜요. 그리고 깨어난 상태에서 사모님을 겁탈을 해요. 시어머니가 보고 있고 아들이 보고 있고 남편을 보는 곳에서. 왜요? 포기시키려고. 안 되니까. 예. 그래도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가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벌써 지금 2번, 3번 기절했다 깨어난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올 때도 엎혀온 사람인데, 예. 달아놓고 매를 때려서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 눕혀놓고 고춧가루 물을 먹여도 배가 남산만큼 될 때까지 먹이고, 그런 다음에 그걸 다시 다 토하게 만들고 눌러가지고 억지로 압력을 가해서, 그런 상황에 그게 뭐 하루 이틀 전개됐겠어요. 매일 그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그거 하나. 그냥 가면서 고개만 한번 까다하라. 나중에는 보내줄 테니까 신사가 있는 곳에 그냥 고개만 까다하라 그러면 된다고.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그러면 못한다고 그러죠. 마지막에 치료해서 나가라고 그러는데 안 나간다고 그러죠. 그러고 5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걸 쭉 들으면서 야, 그러고 본인은 이제 한동안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거. 항상 집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아버지 돌아오고 나라는 광복할 것이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 어떻게 돌아왔어요? 예, 그냥 사과 깃짝에 담겨져서 왔어요. 뼈하고 가죽만 남은 채로 죽은 모습으로. 그 어린아이가 볼 때는 진 거잖아요. 그래도 화장실에서 혼자 오랬대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어디 있냐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씨앗이 담겨졌을 때, 그럼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그것을 해결을 못했냐고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 어린아이가 그랬겠죠. 그러고 나서 커서 이제 다시 신앙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고 합력할 손을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사정이 됐건 어떠한 형편이 됐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뭐가 돼요? 주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 다스리심에 잘 순종을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다스린다는 건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장이죠. 우리 한번 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을 11절에서 16절까지.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그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그런 권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차분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존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뭘 회개합니까? 하나님이 왕 되지 않고 주인 되지 않은 걸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될 대로 들어 넘기시면 안 돼요. 왜 그냥 들어 넘기면 안 되느냐? 사단이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후대의 삶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왕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뭐가 필요합니까? 진솔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좀 비유적인 것이니까 잘 새겨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날씨가 춥고 그래서요. 종류한테 갈까 하다가 낚시를 갔다 왔어요. 가가지고 고기가 잘 잡혔어요. 마지막에 이제 내가 약 정해놓은 시간이 있잖아요. 12시 정도 되면 마치고 온다. 근데 12시 8분이 됐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큰 놈이 하나 올라오다 떨어졌거든. 얼마나 이렇게 눈앞에 떨어진 고기는 큽니까? 그죠? 그래서 그 옆에 구멍에 집어넣었더니는 입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우를 풍성하게 끼웠어요. 넣자마자 바로 물어요. 땡겨요. 탁탁탁탁탁 하니 그걸 이제 하여튼간 그런 게 있어요. 탁 쿠킹을 걸었는데 추가 바이템에 딱 걸려버리네. 고기를 못 뺐어. 그때 제 마음이 다스리시는 주였겠어. 안 그러면 그 고기가 그냥 아까웠겠어요. 고기가 아깝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인데 나는 그게 아까운 거야. 그래도 오늘은요. 진짜 큰 고기를 하나 주셔갖고 회를 떴더니 16점이나 나와요. 제 낚시에 16점 많은 거예요. 안 그럼 겨우 나와봤자 뭐 6점 뭐 이러는데 한 마리에서 16점이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거 큰 거 하나 잡았잖아요. 그럼 그거 놓쳐도 괜찮지. 근데 주 다스리신 하나님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그런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미련이 남잖아요. 돌아섰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슨 일을 보건 어떤 일을 보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면 안 돼요? 심판자 되지 마시고 판단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그러죠. 요즘은요 공짜할 때마다 그래요. 이제 특별히 거친 아이들일수록 무엇이 약한지 아세요? 거친 아이들일수록 무엇의 굶질인지 아세요? 칭찬.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잖아요. 아이를 180도 바꿔놔요. 진짜로 그래요. 예. 쭉 서가지고 중앙선에서 골대 맞추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경화에 또 불려갔거든요. 선도부에 불려갈 일은 하나밖에 없겠지. 뭔 일로 불러갔는데 몰라요. 애들이 얘기를 안 해줘. 오자마자 고발을 해놓고 나서 갔다 오더라고. 목사님 이제 선도부가 떠옵니다. 그래야 뭔 일이냐 대답 안 해요. 말 안 해요. 벌써 그 정도 속에 들어갔어요. 이제 목사님 축구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게 차에 있는 걸 지가 신겠다는 거. 신어라. 대신에 꼭 갖다 놔. 요즘 저 갖다 놔요. 안고 하는 말이야. 그게 되겠어. 사람들 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가더니 2번 만에 딱 맞추는 거 있죠. 아 역시 경환이가 슛은 잘하지. 잘해요. 언제나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가 이제 항상 우리 편 올려고 그래요. 네가 그쪽 편의 기둥인데 네가 오면 되겠냐? 안 된다. 기둥은 빠질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뛰고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쉽지 않아요. 왜 하는 행동이 있거든요. 내가 다 알거든요. 또 오면은 착실하게 고발을 다 해줘요. 오늘 어쨌대요.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요 어렵거든요. 아니요. 어디 가서 칭찬 들어요? 여기 와서는 칭찬 들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되심을 참으로 믿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려워하고 또 막 부러워하고 막 이랬던 모든 것들을 정말로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되셨다니까요. 그래야 나와 가정의 후대 역사는 이게 떠나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고백해야 됩니다. 네, 그럼 뭐 하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수용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꼭 이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죠. 그래서 거룩이에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해요? 디모데한테 흠잡을 것이 없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흠은 누가 잡는 겁니까? 두 군데서 잡아요. 하나는 교회에서, 하나는 세상에서. 두 군데서. 오늘 그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을 쭉 들으면서 6.25 전쟁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6.25 전쟁에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수구적인 반공산주의 계열의 교회들이 서 있어요. 그러나 평양총회가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을 하고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라고 하면서 노회장님들이 앞서서 가셔서 참배했던 그 일에 대한 회개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쟁을 주신 이유, 평양은 오늘날까지 저렇게 50만이 안 되는 성도 중에 28만이 평양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평양이 저렇게 되고 6.25를 겪었던 이유를 이제 조금 이해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전쟁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이 저는 그 부분에 회개했다는 얘기는 신경진 목사님인가요? 그분 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신 분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면 회개를 부끄러워 회개를 하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건 구원파나 하는 소리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왕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불신앙. 제가 낚시회를 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이제 그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흑암이 꺾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제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생명의 주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어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야곱과 에서가 잉태가 됩니다. 두 아이를 만드신 게 하나님이죠. 그리고 두 아이를 결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죠. 야곱의 길, 에서의 길. 저와 여러분은 야곱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저는요, 아이들이 죽고 나서 울부짖는 부모님들을요, 적지 않게 봤어요. 더군다나 사고는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사고는. 그런데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는 심령은요, 이대 목동병원에 가면은 이제 소아암 환자, 게 우리 교회도 아이도 아닌데 모르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이제 갔는데 가기니까 딱 저 소독부터 시키더라고요. 그러고는요 마스크 씌우고 전신 방호복을 입히더라고요. 손에도 장갑을 끼우게 하고 또 소독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들여보내더라고요. 중학생 아이가 앉아 있어요. 멸균실에서. 나중에 조용히 물어봤어요. 얼마 남았습니까? 한 3, 4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3, 4개월 못 갔어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솔직히 3, 4개월 남았다 그러는데 한 달이 안 갔어요. 2주인가 만에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요, 그 부모의 고통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진짜예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감사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걸 우리는 뭡니까? 생명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생명의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어요. 시험 점수 몇 점, 그게 뭐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이번에 수능 본 친구들이 좀 잘 봤어요. 많이 좀 잘 봤는데 그게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잘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왜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주에. 그런데 그냥 우연히 걸린 게 아닙니다. 에베소 1장에 보게 3절에 4절에 창세 전부터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 무엇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 어마어마한 우리는 뭐래요? 값없이 받았지 않냐.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냥 값없입니까? 천천만만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 내주겠습니까? 안 그러면 자녀들이 학교에서 좀 억울한 일만 당해도 몽둥 들고 찾아가야 한가요? 저는 애들을 주변에 있으니까 많이 보거든요. 부모님들이 학교 와서 깽판 놓는 거 참 대단하셔. 내가 봐서는 그놈 새끼 맞아 죽어야겠더만 그런 일이 허다하거든요.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어떤 죄인이요? 대적하며 멸시하며 조롱하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은 것 아닙니까?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들어서는요,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올 1년 내내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요, 감사하며 지내왔는지를. 자, 그러면서 네 번째, 호흡의 주입니다. 어제, 월요일 정말 지금 돌아보면 감놀이 하려니까 물에 다 젖어 있는데 전기가 내 몸에 통했으니 이거 뭐 갈 수 있는 그런 220볼트니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죠. 근데 그 시간에도 그걸 지켜주신 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켜주신 것을. 분명히 시편에 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104편 한번 읽어볼까요? 104편에 보니까 24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 29절만 봤지만 시편의 104편에 보니까, 자, 104편에 보니까 24절에서 29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실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고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나더러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가 하나님이 거두면 숨이 거두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12장에서 헤로당이죠. 21절에서 23절.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신의 소리라고 놀랄 정도였어요. 그러는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레 하나를 쳐서,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5일 동안 배앓이를 하다 죽었는데 죽을 때 배에서 벌레들이 기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게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감사할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일은 또 어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숨을 쉬고 있다는 것 하나만 해도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감사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또 주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미랄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뭐합니까? 만물을 친히 주신다 그랬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프리카 여전히 기아에 시달리고 있죠. 남아메리카 혼란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죠. 미국의 여러 슬럼가들 참 일상적인 사람이 죽어나가는 충격에 의해서 그런 어려움을 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태국에서 그거 보셨죠? 원숭이들이 시내에 와서 뭐 패싸움 하는 거. 그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하니까 부족하지가 않았어요, 먹이가. 근데 코로나로 관광객들이 뚝 끊기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먹을 게 없어지니까 원숭이들끼리 시내에 나와서 뭐 패싸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중에 솔직히 이 나라는 다른 나라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성장할 때 우리는 그래도 선방을 잘했죠. 그렇죠? 근데도요, 우리 은승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세금에 대한 그
어떤 신문 기사를 보고 쓰는 게 있는데 참 어른들이 좀 나쁜 때가 많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를 높임으로 소득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소득 안 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시기에. 그럼 코로나로 인한 그 반영이 된지 안 됐대요. 그건 거짓말이다. 코로나는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더 감소를 했다. 그게 법인세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단다. 실제로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건 뭐 작은 얘기고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에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큰 빚 지지 않았잖아요. 예. 우리는 이 공급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 하를 보기 저는 이게 참 인상 깊어요. 다윗 왕한테 말합니다. 내가 사울 것 빼서 다 넣어주지 않냐. 만약에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에게 내가 준 것이 모자라다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충분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디모데전서에 말합니다. 6장에서 뭘 말합니까? 오늘 입고 마실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라. 우리는 넘쳐나잖아요. 집에서 저는 청소부예요. 청소부. 점심 먹을 때 냉장고에서 김치통들 싹 하긴 이제 버려지가 남은 것들 있잖아요. 안 먹고 있는 것들 싹 꺼내가지고 한쪽에 다 부어요. 들기름 붓고 밥 넣어가지고 딱 비비면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점심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내요. 이제 냉장고를 비우고 반찬가루 청소해내고 그러고 보면은요 먹을 것이 그냥 가득 찼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아들들이 이번에 감사 경금 제목을 적 썼더라고. 우리 그 첫 번째 감사. 올 한 해도 풍성히 하나님 은혜로 풍성히 살아갔습니다. 저 보면서요 참 놀랐어요. 그랬구나.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풍성히 잘 살아갔습니다. 우리 둘째 감사한 금 절실히 느껴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네요. 살수록 정말 절실히 느낀대. 우리 셋째 앞뒤를 가득 써놨어요. 우리 넷째 엄마가 대신 썼어요. 우리 다섯째 열심히 써놨더라. 앞뒤는 처음 봤어요. 읽어보면서 아이고야 우리 딸이 이렇게 커버렸네 어찌하노. 그나마 참 그래도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안다라는 게 정말로 감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급의 하나님 누가 감사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감사해야 된다. 먼저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입니다. 10장이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0장 24절 33절에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3세 2마리가 한 아사르를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그 한 마리도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제가 중국에 신학교 갔었을 때 고민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냐고요. 그게 공안이면은 시인 안 하고 피하면 됩니까? 그럼 주기철 목사님 죽을 이유가 없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기절하면서 맞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생명이 아니다. 몇 번 가서 열심히 강의를 해봤지만은 이건 생명이 아니다. 고민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목사들이 모였어요. 갑자기 사장으로 바뀌어요. 왜 사장이야? 내가 목사지? 나는 어디 가도 목사야. 난 그 자리로 그냥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눈치 더럽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한테 눈치는 없을 전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목사로 부름받은 거에 대해서 난 1점도 부끄러움이 없어. 어디 가서든지 간에. 근데 왜 내가 갑자기 일정 자리에 가면 사장이 되고 과장이 돼야 되냐고요. 난 그럴 수 없다고요. 나는 목사라고요. 그럼 당연히 뭐 하죠? 당연히 눈치 없는 놈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눈치 있는 놈이죠. 그게 나아요. 내가 사람한테 그런 눈치 보이려면 예수 믿을 이유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런 식으로 살려면 세상에서 얼마든지 살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 공급의 주를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장이 여러분을 위협해도요, 괜찮아요. 헤롯 왕이 벌레 한 마리에 죽었잖아요.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이제 유태영 청년이 자기 팀장이 자기한테 사과했대. 필이 딱 꽂히더라고. 너 잘린다. 너 잘린다. 말을 못했어요. 왜요? 몇 달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놈이 불신자가 그냥 사과할 리가 없어요. 정리가 됐으니까. 왜요? 이놈은 같이 못 가겠거든. 같이 가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같이 먹어줘야 되는데 안 먹어. 혼자 안 먹고 앉아있어. 맹성맹성하니. 뭔 재미가 있냐고. 같이 막 흥텅방탱한데 안 하거든. 안 되죠. 그러면은 당연히 잘리죠. 잘려야지. 잘 잘렸지. 그런 거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냥 잘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무런 두려워할 것 없어요. 인생을 통해서 확인했고 모든 길을 역사가 보여주기 때문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 하는 겁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마라.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느니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는 일생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 일생의 전도자의 그림, 그걸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현장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조그마한 이곳에서 이 일을 맡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갔어요. 오늘도 열심히 하고 왔어요. 오늘도 17,000보 가까이 지금 걸었고 뛰었어요. 수요일은 원래 한 15,000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왜요? 오늘 내가 부름받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일생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과 인생의 결단이 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더없이 감사하는 게 있어요. 왜요?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 이 결단이 나게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일생 동안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후대에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왜 아무도 내게 학생 때 이 얘기를 안 합니까? 내 주변에 있던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굳건하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애들하고 얘기할 때 그래요. 뭐 다 그렇게 얘기했네. 이번에 강진 갔다 오면서 우리 셋째하고 얘기를 했어요. 입이 안 열릴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친구들한테 그것이 욕먹는 일이고 그것이 나를 죽이는 일이다. 어떤 소설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죠. 알코올로 자기 술을 먹으면 폭력을 행사를 해요. 왜? 내성적이거든요. 외향적이지 않단 말이죠. 계속 술을 먹겠죠, 그 사람은. 계속 자기 파괴적인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의 뭐예요?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마찬가지일걸요. 계속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아마 똑같이 반복해서. 그 사람은 술이었어. 그러고 나면 뭔가 용기를 얻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내까지 죽이고 경찰에 잡히게 되거든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계획이 없으면 이 계획이 없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내 인생을 드리고 가는 겁니다. 뭐 우리가 목회자로서 성공의 길을 위해서 가는 겁니까? 뭐 그런 건 관심도 없어요. 왜요? 이미 그랬으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러 넘어올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가 살면 그냥 돼요. 얼마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나는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그 길을 향해서 손해가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어려움이 오든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일생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의 삶으로 하나하나 세워져가고 하나님이 하실 걸 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을 고른 겁니다. 22절에서 23절 한번 22절 안 봤으니까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에 꼭 한번 읽어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0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감사를 잊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들이 감사를 잊은 겁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데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사단이 했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 개인과 내 일과 내 가정과 내 후대에, 그리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나타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광조 목사님, 장로님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요, 이제 6.25 전쟁에 대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이 저렇게 된 것에 대한 답을 좀 찾았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 저는 그 서울 총회, 평양 총회와 같은 그런 자리와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참된 감사 삶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자, 베스도 총독의 보도입니다. 보고죠. 자, 그러면은 누구에게 갑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갑니다.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2세. 자, 그럼 이 아그리빠 2세는 누구냐? 벨릭스, 이전 총독, 베스도 총독 이전에 벨릭스가 총독이었죠. 벨릭스가 맞이한 세 번째 아내 드루실라의 남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드루실라 누가 짝이 됐어요? 벨릭스가 짝이 됐죠. 벨릭스 다음이 베스도죠. 그렇죠? 그런데 이 드루실라의 남동생이 2세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누가 함께 오느냐 하면은요, 베니게가 함께 옵니다. 사도행전이죠. 이제 사도행전으로 갈게요. 사도행전 25장이죠. 오늘. 자. 베니게가 어디 나옵니까? 같은 베니게가 나오는데, 이 베니게는 자매입니다. 드루실라와 베니게는 자매, 그리고 아그리빠에서는 동생, 그리고 드루실라와 벨릭스는 짝, 부부관계죠. 그러니까 보세요. 왕과 총독이 다 사돈관계로 얽혀 있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이 땅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런 가정이죠. 그렇죠? 자, 이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제 그러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왜요? 드루실라가 유대 여자였으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원래 헤롯의 지금 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문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 총독이 뭐라는지 보고를 하는데,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러기 전에 유대인들의 고발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베스도가 가이사라가 수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임직을 했습니다. 직을 맡았죠. 그러고 나서 어디로 나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에 내려갔었을 때 25장 1, 2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내려간 거 올라간다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중심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가 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이사랴로 옵니다. 가서 이제 누구한테요? 바울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 가서 나랑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래? 라고 물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저 항소합니다. 가이사에게. 카이사르죠. 그러니까 가이사라 가이사 같은 말이죠. 그래서 황제에게 항소를 했어요. 이래서 이제 로마행이 결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황제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한테요? 아그리빠 왕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자, 그 보고의 내용이 뭡니까? 그 보고의 내용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면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게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반역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뭘로 말합니까? 같은 겁니다. 지금 두 개는 여기서 종교에 관한 이야기는 뭐가 될까요?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알 수 있죠. 21절이죠.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21장 21절 이렇게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눈명이 좀 씌워졌죠.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런 이제 거짓말이 유대인들 전역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졌죠. 항상 그렇습니다.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핍박하는 데는 이렇게 거짓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아시면 됩니다. 이런 종교에 관한 이야기인지 그건 이제 21장 21절의 내용으로 보면 되겠고, 그러고 뭡니까? 이제 예수라는 자가 죽었는데 바울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내용뿐입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전도의 주제. 그렇죠.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입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 부활의 증인. 그래서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만 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예수의 뭘 말했어요? 부활을 말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다른 거 말한 거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삼중직을 따로 구분해서 얘기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냥 계속 요것만 말했고, 그가 지금 고발되어진 내용의 소장에도 뭐가 나와 있어요? 소장에도 이것만 나와 있는, 다른 게 없어. 요거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없다라는. 그렇다는 얘기는 요것만 말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곧 부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곧 부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제 믿음이 어디에 서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결론이죠. 세 번째. 믿음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설교의 주제가 아마 이거였나 봐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그 영광이 뭡니까? 부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래서 무엇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믿음을 지킬 이유도 없고 믿음을 지킬 힘도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고난을 받고 병신이 되고 마지막에 장례 치를 때 염할 때 얘기를 하죠. 아마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13살 그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 발을 가렸어, 손으로. 왜? 사람들이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발에서 발톱을 다 빼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발이 뭉글뭉글뭉글하니 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마음에는 흉한 걸 보여주기 싫었던 거야, 아버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연서 손톱 좀 보자고 하면 이렇게 보여줘요. 두 개는 뭐 했으니까? 물을 뜯었으니까 감추고 안 뜯은 것만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우리 본성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손톱이 뽑히고 발톱이 뽑히고, 그리고 그럴 수 없는 매질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버티는 것이죠.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특별히 사람이 다르지 않다. 잡혀갈 때 막 벌벌 떨고 엉엉 울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죠? 막 무서워서. 그런데도 뭐 한 거예요? 그 두려움 중에서도 견디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부활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부활의 소망의 삶은 뭡니까? 그게 감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항상 저와 여러분을 둘러보아서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고 또 내가 생각하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왕 돼서 우리를 판단하게 하는지, 비교하게 하는지, 열등하게 하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감사해서 뭐 하면 안 됩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비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질투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같은 겁니다. 이것을 다 뭐로 바꾸라고요? 다 감사로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원했을 때, 중등부 전수사를 할 때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교회가 크잖아요.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재미있어. 좀 저는 애교스럽게 봤는데요. 당회나 교회에서 결정된 일을 먼저 아는 것을 대단히 좋고 뭐 좀 뭐 되는 것처럼 생각하나 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 누가 실권을 잡고 무슨 일을 한대. 그럼 그걸 왜 질투를 해요? 나는 감사하던데. 왜 감사해요? 그 사람이 일을 해주니까 나는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잖아. 안 그런가요?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일을 해주니까 나는 이 일을 안 해도 되고 나는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 일을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먼저 하느냐를 놓고 그렇게 중요해지고요. 누구 라인이든 한 라인인가 이런 걸 중요해지고 그래요. 내 보고 있으면 답답해. 구원은 받았으나 자기 상급은 단 하나도 하나님나라에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어떤 날 그래요. 선생님들이 전석 씨 이거 하세요? 뭔데요? 와, 근데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아유, 맡겨놓고 우리는 전도를 합시다. 끝. 얼마나 감사하냐고. 교육자들도 그래요. 자기 부서에 일꾼들 막 3, 40명이시잖아요. 교회가 크니까 한 부서에 막 적어도 뭐 20, 30명, 많으면 4, 5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4, 50명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일을 맡겨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현장 살리고 자기 맡은 분야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 뭐든지 자기한테 보고해서 자기 허락받고 다 해야 돼. 진짜 언제 그렇게 일을 합니까? 그리고 내 머리가 뭐 그렇게 좋은 머리니까 뭐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 맡겨놓고 단 한 번도 상황 물어본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잘하라고. 잘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할 것은 믿어야죠.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원에는 출석부가 없었어요. 다른 교회는 출석부 있어요. 교육자들. 아침에 나가서 해가 출근할 때 찍 찍는 것처럼 찍어야 돼. 퇴근할 때 찍 찍어야 돼. 머지거려 지금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저 사람도 하나님께 충성됐겠지.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저 사람도 다 하겠지. 생명을 들여서. 그럼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원에서는 새벽에 자서 밤 11시, 12시에 끝나잖아. 교육자들이. 그렇다고 뭐 수당 나옵니까? 택도 없는 말씀. 그렇다고 누가 뭐 고생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더 못해서 안달이지. 그러니까 교회들이 참 보면은 하나님 구원 받았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농담 삼아서 뭐 지금도 그래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언제나 앞에 딱 정해놓고, 그러면 오늘 나의 삶을 뭐하러? 감사로. 그 감사의 삶은 뭐하기 위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증인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가슴과 전도자의 그 눈물이 없으면은 우리는 또 사단한테 잡혀 들어갑니다. 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제가 우스갯소리로 막 현장 애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스갯소리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한 아이가 겪는 그 고통, 그 가정이 겪는 그 고통, 그걸 누가 말을 합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표현을 못하죠.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한테 와서라도 칭찬받고, 나한테 와서라도 한 번씩 안아주고, 야 새끼야, 내 앞에 입 벌리지만 냄새 나니까 담배 냄새. 그래도 와서 껴안고 꼬집고 가요. 아, 목사님, 팍 때리고. 먼저 내가 때렸거든요. 요즘 내가 맨날 맞지. 뒤에서 꼬집고 가고, 뒤에서 찌르고 가고. 예.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다니는데 부모님 속은 어떻겠어요? 학교 갔냐? 아, 학교는 가야죠. 잘했다. 너는? 아, 저도 갔죠. 누구는? 안 보이던데요. 새끼 오라고 그래.
그러면 고발자 들어야 누구도 며칠 동안 학교 안 갔어요. 지금 지난주에 수요일 금요일 빠졌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빠졌어요. 김정인이 이 새끼 요즘 학교도 안 나요. 그러고 다녀요. 내일 모레 지금 대회에 있는데 그러면 그 부모님 속이 오죽하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탁 이제 뒤에 타고 지나갑니다. 저는 기포 타고 천천히 가라. 예. 나야 그렇게 지나가지만 부모님들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비록 저 모습이지만은 10년 후에 저 아이들이 또 탁 자리 잡고 열심히 살 모습을 생각하면 또 얼마나 또 그렇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매일 보는 현장입니다. 매일 함께하는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다 닫아버리고 멈춰버린 전도 현장들 다시 다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길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이 전도자의 삶으로 세워져서 감사의 삶으로 증인으로 또 그들을 살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당하고 로마 황제에 항소를 할 때 그 항소의 내용이 다른 죄는 없으나 자기들의 율법에 관한 것과 예수라는 자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다툼으로 황제께 항소를 한다라는 그 고발장에 올려진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세상이 우리를 고발할 때 우리가 오직 부활만을 증거하며 부활만을 말한다는 그 고발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부활의 소망에 선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져서 오직 이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